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욕심을 부린 것은 꼭 자기들에게 있어야 할 어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자기들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먹는데 자기들은 먹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부렸던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고 그랬죠.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느니 차라리 애굽에 사는 게 낫겠다. 또 그들이 지나치게 먹을 것에 욕심을 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어때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들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다? 왜 우리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없느냐? 왜 우리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은 먹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먹느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여기 말씀 보면 누가 탐욕을 부렸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따라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잡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보고 좀 더 많이 가져보기를 원하는 것, 어쩌면 그건 당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전부예요. 그러나 돌아갈 고향, 돌아갈 집이 있는 우리들은 다르죠. 아니,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이 세상은 잠깐 거하다가 떠날 장막과 같은, 아니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과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달라야죠. 자, 우리가 어떤 곳에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곳에 여행을 간 사람은 다르죠. 여행을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누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집이 너무 좁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 집이 무너지면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과 돌아갈 집이 있는 자들은 틀림없이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똑같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 좀 다르게 표현하면 100%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기뻐하지를 못해요. 감사하지를 못해요.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도 아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바쁘기 때문도 아니, 100%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60%, 70% 정도로만 만족하려고 한다면, 만족할 수 있다면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옷들 입고 나오셨습니까? 뭐 새벽에는 특별히 누구 만나서 1대1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특별히 뭐 나를 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적당히 그냥 입고 나오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좋은 옷들을 입고 계세요. 뭐 새벽 예배니까 적당히 좀 편하게 입고 가자 하고 입고 나오셨는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좋은 60전, 70전 정도가 아니 80전, 90전 정도 돼요. 그만큼 우리는 어때요? 풍성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분에 넘치게 살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쉼이 없어요. 왜? 100%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면 60%, 70% 정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100%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나 자신을 닥달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욕심은 뭘로부터 시작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문제예요. 눈에 보는 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욕심을 다스리려고 하면 눈으로 보는 것부터 조심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나도 똑같이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진 욕심을 나도 똑같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보는 것이 다르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게 되고 욕심을 부리는 정도도 다르게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보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다시 말해서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욕심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위의 것을 보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돼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눈을 뜨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일상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만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며 살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좋지 않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별로 별 볼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따릅니까? 그 생각은 눌러버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따라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마음 한 구석에 있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반드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책임질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반드시 주세요. 그 마음을 쫓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생각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무슨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너 그렇게 하는 거 욕심이야.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더 유익이 돼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정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때 적어도 그저 60% 70% 아니 70% 80%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때요? 100% 배를 채우려고 하면 그건 날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독을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 60% 70% 80% 70% 80% 옛날 어른도 일본말 써가면서 시치부 하치부 그 정도 먹고 사는 게 우리 건강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욕심을 전혀 채우지 말라는 게 아니, 70% 80%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어때요? 행복이에요. 우리 삶에 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만 참 쉼이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60% 70% 정도로, 아니 조금 욕심을 더 낸다면 70% 80% 정도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 정도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할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참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